2022년 10월 2일 큐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입니다. 16장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부탁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몇 가지 권고와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해 이야기하는데요. 이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금에 관해서는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서 아가야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 교회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도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이 모금에 관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미 모금을 마쳤다며 고린도 교회 모금에 대해서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모금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자기가 갈 때 부랴부랴 모금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죠. 그리고 너희들이 신뢰하는 사람 편에 예루살렘 모금을 보내도록 하겠고 가능하면 자신도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2절을 보면 초대교회에 관한 몇 가지 정보들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의 모임이 매주 첫날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식 계산법에 의하면 매주 첫날은 지금의 일요일이죠. 어떤 타종파의 사람들은 왜 우리더러 안식일에 모이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모임을 가졌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믿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 바로 일요일에 모여 성찬을 행하며 예배한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는 전통적으로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에 모여 예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는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수입에서 일정한 비율로 헌금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10분의 1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11조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수입에서 일정 정도의 비율을 헌금으로 내도록 서로 약속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적은 자는 적게 내고 수입이 많은 자는 많이 낸 것이죠. 또 그들은 매주 꾸준히 모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에 의하면 이들은 1년 정도 모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죠.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연보에 관해 부탁한 후 앞으로의 선교여행 계획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죠. 에베소에서 육로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 드로아에서 빌립보를 건너갈 것입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바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죠. 그렇게 그 교회들에게 가서 모금한 것을 가지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로 내려갈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려고 하고 있죠.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문다는 것을 보니 오순절이 5월 말이라고 보면 겨울까지는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과는 달리 다 도보로 행하는 것이니 또 그렇게 넉넉한 시간들은 아니죠. 9절의 말씀이 좀 궁금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전도의 기회가 많아졌다는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그만큼 대적하는 세력들도 많이 생겼으니 어려움이 좀 있다는 소식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다른 성경의 근거는 일단 사도행전일 텐데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무르며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그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 중 하나가 에바브라였고 그는 골로새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도 이때 세워졌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의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강론으로 인해 큰 부흥이 일어났고 주변의 도시들의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을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마지막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 큰 부흥이 있었죠.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습니다. 급기야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마술책들을 다 모아 한꺼번에 불사르며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했죠. 그러나 이렇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지만 그의 말대로 대적하는 자들의 적대적 태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고린도로 보낸 후 얼마 있지 않아 에베소의 아데미 우상으로 돈을 벌던 은장색들이 소요를 일으켜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그가 말한 대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가서 석 달을 머문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교회가 부흥할 때 대적하는 자들도 함께 일어남을 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셨을 때 그 저항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대적함에 굴복할 수는 없죠. 의뢰의 부흥에는 여러 가지 저항도 있다는 것을 알고 감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마귀가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부흥도 있지만 저항도 있다는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어떠한 저항이 있어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부흥의 불길을 계속 붙여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입의 일정 부분을 떼어내 더 궁핍한 자들을 돕고자 했던 그 교회의 전통을 존중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문과 함께 대적의 문도 함께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부흥을 위해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